점심이 됐어요. 12시가 됐어요. 벌써 이때도 그래도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삼시세끼는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2끼 먹었으면 점심에 배 안 고팠지. 12시인데. 하나님이 하시니 참 재밌잖아요. 성경 읽으면 그 웃음을 미소를 짓게 만들잖아요. 성경이. 지금 뭐 하는 시간인데요? 정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에? 9절에 봤잖아요. 언제? 잊어먹었어. 6시에 기도할 시간이에요. 정오예요. 아침 6시가 거긴 시작이니까 6도 하면 돼요. 12시예요. 12시에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한 거예요? 배고파. 근데 기도는 해야지. 빨리 밥을 차려놨으면 좋겠어. 뭐 이러고 올라간 거지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준비했어요. 뭘요? 점심을요. 준비할 때. 아니 제가 무슨 성경사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한글로 써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것보다 어떻게 더 치밀해요. 그들이 뭐 했을 때?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충분히 배고팠을 때. 아마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날 아침을 베드로가 부실하게 먹었을지도 모르죠. 막 바쁘게 해서 하나님이 아침을 좀 부실하게 먹었더니 오늘은 배가 고프네. 근데 좀 기도할 시간 됐으니까 기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밑에서 선생님 저 승질 더러워서 배고프면 짜증내니까 빨리 기도하고 내려오면 밥을 먹도록 해야 돼. 사람들이 준비할 때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그냥 성경에 쓰는 이유가 없잖아요. 베드로 승질 들어 밤늦게 주면 지랄하니까 빨리 밥을 해서 기도 끝나고 내려오면 빨리 먹도록 해줘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막 밑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어요. 황홀한 중에 뭐가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큰 그릇이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가 메어서 땅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막 설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차분하셔야 합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막 애써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고넬료가 아니 사람 보낸다고 베드로가 오겠어 이러고 보내지도 않고 걱정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그 짓 해요.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뭐 베드로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베드로 사도를 내가 청해서 오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예의. 병사를 왜 하나 딸려 보낸 것 같아요? 아까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생각을 안 했군. 홍 여사님 올 게 온 거야. 병사를 왜 딸려 보낸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성경 읽으면서. 그걸 사소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고넬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였을 거예요. 의전이었을 거예요. 모시러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 보면서 그런 고민 안 해요. 뭐 학문적인 게 없나? 뭐 이런 것만 하지. 고넬료는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성경 읽으면서 그랬어요. 의전 담당관 하나 딸려서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들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관을 딸려서
베드로를 청하려고 보낸 겁니다. 고넬료가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로마 군복을 입고 군인을 하나 보내면 베드로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넬료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 최대한의 수고, 최대한의 노력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태도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에 정말 훌륭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베드로에게 보여진 환상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승질 더러워요. 우리 이래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자 14절까지 읽으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승질 더러워 이제 그만하고 올 게 왔어.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에이? 주관이 뚜렷해. 아주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어. 이걸 보고 어떻게 주관이 뚜렷하다고 그래? 좋은 말. 정말 아주 최소한의 훌륭한 언어로 베드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고집이 세요. 또요? 편견이 쩔죠. 그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원하는 답.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눈초리로 저를 보지 빨리 답을 말해 뭐 이런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답을 여러분 함께 고민해가는. 베드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베드로 얘기했지. 누굴 시키나 또 시험에 안 될 사람을 시켜야지. 임남 집사님 베드로 어떤 사람? 안 들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냐? 뭐라고요? 율법을 아는 사람. 잘 가다가.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별로 고민을 안 하시나 봐요. 너무 재밌잖아요. 고넬료하고 비교하면 확 비교되잖아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고넬료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부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냥 가장 쉬운 대답은 아니에요죠. 하나님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개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는 매일매일 열심히 했는데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 그러려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좀 배웠으면 좀 이렇게 좀 유식하게 좀 이렇게 좀 우아하게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의 말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옳지요. 언제요? 광야에 살았다면요. 가나안에 살았다면 그 말이 옳아요.
에?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3년 동안 스승으로 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휘장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보고 나서도 이런 소리 하면 꼴통인 겁니다. 더 꼴통들이 있어요. 지금도 부정한 거 안 먹는다고. 그런 꼴통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자기만의 경건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는 깨닫지 못하고 성경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유대인의 경건, 자기 경건에 빠져 있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만의 편견. 그래서 고넬료가 훌륭한 거예요. 그가 직업군이었는데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장벽을 뛰어넘는, 벽을 뛰어넘는, 장애를 뛰어넘는 구원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설교가 어려워지지요.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수장이었는데도 유대주의라고 하는 옹졸함, 구약의 경건법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무엇과 무엇, 대답을 못하네. 무엇과 무엇,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도 무슨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뭡니까?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200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무슨 경건을 얘기하고 아직도 무슨 거룩을 얘기하고. 그런 정신 나간 행동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짓을 해요? 전화하면 꼭 전화 받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전화기를 통해서 전기를 막 10만 볼트를 보내가지고 아주. 할렐루야 뜻이 뭐지요? 할렐루야로 전화를 시작했으면요, 그 전화하는 동안의 얘기가 다 할렐루야여지. 누구 욕하면 안 되고 만나면 할렐루야야.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그런 거 혀를 그냥 아주 전화해가지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무슨 그 전화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노예를 시작하면 또 하나님 성노예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싸워. 확 그런 소리나 하지 말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도 안 꺾어요. 내 규례, 내 경건. 자, 그러면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고넬료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서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유 이게 2000년 전에 써졌어.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속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려고? 아이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냥 내가 이 말씀을 2주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도 답답한데 나는 참고 살아야지.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내가 뭐 어떻게 그걸 뭐 어떻게 하겠냐 그걸. 또 나왔어요. 질문. 요즘 어려워. 어려운 건 똑똑한 사람을 시켜야 돼요. 최영민 집사님. 왜 또 방언을 해 왜? 응? 질문. 질문돌이가 하는 질문.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지요? 이제 또 앞에 있는 것도 끌어다가 무슨 뭐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면 확 그냥 아주 진두정 아주 엄선영이 한 소리는 안 들렸는데 소식지로 얼굴을 가려서 엄선이 너도 한 것도 내가 알았어. 진두정 집사님이 확실하게 들렸고 어떻게 그런 소리는 듣지? 하여튼 욕하는 소리하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쯤 되면 이게 고넬료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를 알아야 돼.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변하지 않으면 그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방해가 될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뭐는 있는데 자기만의 경건, 자기만의 열심은 있는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돼요. 베드로를 청하신 이유는 고넬료를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베드로를 변화시키려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장벽을 넘어서야 더 넓은 세계가 보여요. 뭘 넘어서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장벽. 오만, 불순종, 교만함, 편견,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경건.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교회 걸림돌이 돼요.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 안 했나요? 기도했어요. 금식 안 했나요? 금식했어요. 예수님한테 성경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경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뭐는 이래야 돼 라는 고정관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는 이래야 돼는 없어요. 누가 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전에. 이제 뭐는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근데 왜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확 그냥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뭐는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건 이래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누구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뱀장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재기 안에 반드시 뱀장어 있었을 거야. 비늘 없는 생선이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자기 경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건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성품에 무엇을,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예요. 아직도 그런 게 많아요. 지난번에 정치부 임원회 회의를 했어요. 그날 제가 바이크를 타고 갔어요. 청바지 입고 가죽 잠바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양 모시기 목사가 난리가 났어요. 아씨, 자켓을 입고 와야지. 야, 옷이 회의하냐? 서재가 지 옷을 꺼내왔어. 입으니까 막 이만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한참 선배 목사님이 뭐 어때? 그냥 하지.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아씨 나도 반바지 입고, 자긴 지금 티 입고 왔어요. 타이도 안 매고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해서 내가 한 대 줘 박으려다가 에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니 회의하는데 왜 넥타이를 매고 해야지요? 회의하는데 왜 양복을 입어야 되죠? 그러려면 한복 입고 해야지. 지가 뭐 서양 사람이나? 우리는 이상한 아주 그 외식과 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절충인 거죠. 넥타이를 메고 갔다는 게 아주 사악한 거잖아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양복 안 입으면 축도 못 하나요? 넥타이 안 매면 축도 못 합니까? 무엇을 입었느냐보다는 마음의 태도나 자세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은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일에 뭐 비키니 입고 뭐 반바지 입고 뭐 예배 와도 되냐? 뭐 그러려면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쯤 와서 이제 고민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지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지요? 제목을 봤으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장벽들이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새로운 일을 계속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새로운 일을 통해서 뭘 제거해 가는 거예요? 내 안의 편견이요. 내가 갖고 있는 장벽들이요. 이 장벽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땅 끝까지 확장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벽은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은 뭡니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상의 편견과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뭐 한 사람이죠?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스승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스승 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장애들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장벽들을 허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성별이나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바이크를 처음 탈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하면 안 되냐. 경건하지 않다. 바이크 타는 게 경건하지 않으면 차 타는 건. 제가 지난주에 청와대 국민청원 올렸는데 사전동의 10사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10사람이 안 됐으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또 해야지.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 안에 존재하던 또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편견을 뛰어넘는. 전 바이크 타는 사람 싫어했거든요. 좀 껄렁껄렁하고 좀 불손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어제 교사들 속초 가는데 혼자 바이크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물론 무질서하게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게 사회가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배달 음식 안 시켜 드시는 분 계시지요? 평생에 한 번도 안 시켜 드신 분 계시지요? 근데 그 배달 음식 누가 갖고 오지요?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갖고 와요.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이라면 바이크 타는 사람 욕하면 안 되잖아요. 배달 음식 시켜서 왜 안 갖고 오냐고 전화 한 번도 안 하셨죠? 왜 늦게 오냐고 전화 한 번도 안 하셨죠? 늦게 오냐고 우리가 전화해서 그 사람들이 신호위반하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 사람도 잘못을 하지요. 어제 갔다 왔는데 야단 맞았어요. 갔다 와서. 같이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석영이 네 그랬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바퀴가 4개니까, 근데 얘는 바퀴가 2개니까 앞에서 자동차가 알짱거리면 피해 가야 돼요. 뒤에서 들이받아 봐야 나만 아프잖아요. 그 바퀴가 2개니까 갑자기 쓰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있으면 방향등 켜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더 서로 안전하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가 선진화되지 못하는 편견들이 많아요. 제가 왜 자동차 전용도로에 바이크 다닐 수 있게 청원을 했냐. 사람들이 그래요. 바이크는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아줌마들 운전 다 하면 안 돼요. 아줌마들 운전 얼마나 황당하게 하는 사람 많은데요. 아줌마들 운전하는 거 위험하잖아요. 다 면허증 뺏어야죠. 관광버스 못 다니게 해야죠. 사고 나면 여러 사람 한꺼번에 다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탔는데 어떤 차들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쓱 밀어요. 차로 바이크를. 진짜 나쁜 거죠. 나쁜 놈이에요. 아주. 뒤에서 속도가 빠르면 앞에서도 속도 맞춰서 가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 천천히 가요.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선에서 80km로 좀 가지 마세요.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추월 차선은 언제만 들어가요?
추월할 때만 좀 들어가세요. 거기서 주장창 80km로 달리지 말고. 아주 그냥 아주 그런 사람들은 세워서 면허증을 뺏어버려야 돼. 아주 큰 길에서 후진하는 사람이 없나.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 편견을 극복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편견을 조장하지 않나요? 편견을 갖도록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사나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면 너 저 사람처럼 된다. 그런 쌍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 공부 안 하면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교사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걸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오히려 교사들이 편견을 조장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시쯤 됐나? 1시 반쯤 됐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봤어요. 영국 사람인데 왼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 여자분은 외소증을 앓고 있어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한 여자분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해요. 한 청년은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베트남 일주하는 거예요. 왼팔 없는 분이 바이크를 타더라고요. 한 팔로 비포장도로를 다니면서 베트남 그 호치민 트레일을 여행을 제가 재영이한테 야 좀 나와서 봐라야. 비포장도로 가다가 처박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한 팔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요. 배낭 메고 짐 싣고 하루에 막 400km씩 그렇게 타더라고요. 그 외소증 앓는 그 여자분도 보조장치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여행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편견과 맞서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지뢰 때문에 발목을 잃은 사람, 지뢰 때문에 한 손을 잃은 사람들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 뭐 여행 기록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이들이 갖고 자랄 수 있는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편견의 깊은 우물과 함정 속에 가두지 말고 나쁜 거다라고 정죄하는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것이 왜 나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바이크를 타는 건 위험한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위험한 거야라고 가르쳐야죠. 안전장구를 갖춰야 돼. 자기 능력에 맞도록 해야 돼. 자동차도 위험하죠. 자동차 다니지 말아야 되잖아요. 길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아줌마들 얼마나 많아요. 아저씨도 많아요. 얼마 전에도 횡단보도 파란불 들어왔는데 뭐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제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야, 저 아줌마 돈 많은가 보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회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회전할 때 이쪽에 횡단보도 있으면 멈춰야 돼요.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견을 갖지 않고 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옹졸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봤어요? 베드로에게서 봤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더 선한 사람 많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들의 선함과 훌륭함은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복음성가는 거룩하고 가요는 악하다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찬송만큼 가요가 갖고 있는 치유 기능이 있고 위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거룩한 일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건 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식하는 일은 경건한 일이고 기도하는 일은 경건한 일이지만 쉼과 휴식과 식사를 하는 일은 부정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름을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스승으로 살게 되고 또 자원해서 스승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높은 장벽을 쌓는 악함과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거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 일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아집 속에